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2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러나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열매는 극상품의 포도입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설명하죠. 즉 들포도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포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 농사를 과일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약도 쳐야 되고 거름도 줘야 이른바 때깔 좋은 과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이렇게 때깔만 강조하다가 약을 많이 치면 맛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바삭바삭하고 정말 맛있게 생겼는데 막상 먹어보면 당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 약을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약을 아예 안 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멀쩡한 과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계선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힘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기름진 산에다가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문제는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개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7개에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서두에서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오이다 수타 에르가라는 말이죠. 오이다 내가 이미 안다. 너의 수타 그 에르가 행위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그 교회가 맺은 행위가 이제 나오죠. 어떤 교회는 인내라는 열매를 맺었고, 어떤 교회는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어떤 교회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결과로 열매를 보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보이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전제하고
그 결과를 보고 예수님이 평가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16절 보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 보면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76절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하죠. 이 너희는 가라 이 말이 휘파게라는 말이에요. 휘파게.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휘파게라는 말을 지금 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움직인다는 말이요 행동한다는 말이고 나아가서 움직여서 일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이 뭐냐? 열매 맺으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열매 맺는 비결을 설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근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려는 예수 안에 머물려는 그와 같은 수고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재물로 유혹하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이 말은 예수 안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지금 전제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모든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되어진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우리가 영양분도 흡수해야 되고 또 내게 맡기신 재능이 무엇인가, 탤런트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그 결과가 열매로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고 또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가지 안에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가 줄기에 1cm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는 바로 죽습니다. 물론 시들때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미 줄기에서 떨어진 순간에 그 나무 가지는 이미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나도 좀 양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90% 정도는 지켰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는 점수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는 0점, 하나는 100점이에요. 율법은 중간 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는 거죠.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그건 이미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서 우리는 그래서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도 적당히 사랑하는 그런 적당주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방법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는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에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합장을 하는 강아지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모 스님이 강아지를 2마리를 키우는데 이 2마리가 스님을 따라서 이렇게 합장을 하면 얘들도 와가지고 서가지고 앞발을 들고 이렇게 발을 모으고 그리고 막 이제 날 짖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물도 영혼이 있다. 그래서 강아지가 죽으면 목사님 우리 추도 예배 좀 드려주세요. 우리 막내가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내가 죽었다니 얼마나 서글퍼요. 그죠? 갔더니 강아지를 딱 사진 찍어놓고 우리 집 막내입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이 시험 들 뻔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 광고 내렸답니다. 강아지 예배는 안 드립니다. 앞으로 강아지 죽었다고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시험 들지 말라고 그랬대요. 뭐 요즘은 그냥 그렇게 애완용 동물들이 사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행기에도 애들이 안 타고 강아지가 또 타고 있고 강아지가 주인이요. 그죠? 야, 이 집사 부지런히 밀어라. 빨리 가자. 그러면 주인이 또 열심히 밀고 다니고 이게 그냥 완전히 사람하고 동물하고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만 또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개시도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만든 목적이 뭐냐?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말합니다. 열매를 맺되 항상 맺게 하려 하니라. 본문 16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또 너희가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다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작년에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열매 맺었으니까 올해는 좀 쉬어가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꾸준히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제 내가 잘 먹었으니까 한 일주일 뒤에 굶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어제 잘 먹었으면 한 끼 정도는 건너뛸 수 있어도 며칠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야, 내가 작년에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올해는 좀 쉬어서 하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맺은 열매는 어제까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한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도 하고 열심히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혀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생각해야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가 없기 때문 아닐까. 가나안 농군학교의 창설자였던 김용기 장로님은 늘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는 실패자들이 많이 보이는 곳이죠. 사업하다가 그냥 폭삭 망해가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이제 생존의 기회를 얻고자 마치 도피하고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는 바로 현대판 도피성이다 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용기 장모님이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폐인돼가지고 온 사람에게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 효도했냐? 느닷없이 하는 말이 뭐예요? 효도했냐? 부모에게 잘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걸 기대하고 갔는데 뭐 물어보는 말이 효도했냐?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말 같아요. 근데 김용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뒤져보면 당신의 지금 망해가지고 쫄딱 망한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열이면 열 가슴을 쥐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많이 벌어가지고 호강을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뭐예요? 지금 제가 언젠가 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가진 꿈은 완성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올림픽 월드컵 4강에 가면 무슨 꿈이 생깁니까? 결승전까지 가자. 결승전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승해보자. 우승하면 끝납니까? 그 자리 내년 4년 뒤에 다시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꿈은 완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 이루어지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목표가, 그래서 계속 꿈을 쫓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얼만큼 부자가 되면 부모를 잘 모실 수 있을까요? 100억 가지면 그럴까요? 그런데 그 100억도 어디에 있는 거냐가 중요합니다. 요즘 한남동에는 엄청난 집값이 지금 뛰어가지고 집 아파트 하나에 3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 그건 돈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열매가 준비되고 있는지,
하나님 작년에 제가 열매 맺었잖아요. 그걸로 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년에 주신 은혜가 다르고 올해 주신 은혜가 또 다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열매를 항상 맺으라는 하나님의 의도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방법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지금은 시대가 과학적인 시대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옛날에는 무조건 막 뛰는 게 목적이었어요. 운동장 30바퀴 막 이래가지고 하다가 막 쓰러지는 일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운동선수 그렇게 안 합니다. 다 요즘은 뭐 헬스장 가가지고 어디를 하면 근육이 어떻게 나오고 어디를 하면 어디가 발달되고 뭐 이거 다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근육이 뭐하면 몸은 좋아졌는데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력. 그러니까 울퉁불퉁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쉽게 지치고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되 항상 그 열매를 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만든 목적이 뭐냐?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16절에서 보면 열매를 지금 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17절만 느닷없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16절 열매와 사랑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을 법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열매를 말하고 바로 사랑을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빠지면 나머지 열매는 뭐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느냐? 그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열매의 바탕이며 기준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결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게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34절에 말씀하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35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이처럼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9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없는 열매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매들 가운데 주님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지금 가장 우선순위하고 있다. 왜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에 보면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도 아버지는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다. 왜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본받아야 되겠다. 성품도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함도 우리가 본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랑의 열매가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긋날 때에 반드시 죄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랑이 있고 그 외에 불륜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유부남이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그건 불륜이에요. 그게 잘못된 사랑이에요. 유부녀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역시 뭡니까? 불륜입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은 그런 사랑도 굉장히 아름답게 절실하게 그렇게 포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사랑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요즘 국가대표 감독했던 유아무개 사람이 전 며느리를 고발했어요. 그죠? 전 며느리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하고 바람이 났어. 자기 남편 놔두고. 애기가 졸지나가지고 걸음마는데 그 애를 데리고 그 아이를 만나서 호텔에 가서 잤어요. 근데 교육권에서는 문제가 없다. 왜? 그 아이가 지금 만 18세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너무 억울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고 야 대단하다라고 보여도 그건 뭐예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전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열매가 없이도 그런 은사는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내게 왜 주셨을까? 그 결론이 뭐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부자 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손바닥 도장 찍어가지고 티셔츠 만들어서 팔아라. 그래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수건에 해가지고 팔아먹고
상에다가 예배상에 팔아먹고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건 뭐예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은사자들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것은 뭐예요?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은사가 없이는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거 저거 해가지고 너 재벌되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늘 기도하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가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이제는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마라나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